오늘 이 시간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이죠. 여기는 비시디의 안디옥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첫 번째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북쪽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가지고 가다가 이 드로아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꿈을 꾸고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바울이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성이죠. 첫 성 빌립보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총 3년이 걸렸고요. 거리는 5,00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했죠.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들렀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빌립보죠. 빌립보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고, 두 번째 도시가 여기 나오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사랑했던 도시들이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왜 사랑했느냐?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동역자를 만나죠. 바울과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브루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굴라는 남편이고, 보통 남편 이름을 앞에 쓰는데 그 아내가 더 유명하기 때문에 아내 이름을 앞에 써요. 이들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내서 이 고린도로 피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업이 같아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같이 전도하고 동역자가 됐죠.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 지도자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그래서 회당장 소스데네, 회당장 그리스보, 그러니까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었고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리스보인데 이 두 사람 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고린도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아주 역사적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최초의 성경을 쓰는 겁니다. 최초의 신약 성경. 뭘 씁니까? 여기다가 데살로니가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고 왔던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이고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6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또 이 갈라디아 땅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정관계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만나고 유대인들도 개종시키고 성경도 3권이나 썼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 나쁜 소식이 들리는 거죠. 서로 찌지고 볶고 싸운다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이 편지를 갖고 와요. 바울 선생님, 파가 갈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선생님,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선생님, 음행의 범죄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런 한 10가지 정도의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들고 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 10가지 정도의 문제를 답을 해주면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사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도시가 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중요한 도시가 이 에베소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면 에베소에서는 2년 6개월을 머뭅니다.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들르는 도시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잠시 갔다가 그냥 갑니다.
바울이 2년 6개월을 머문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2년 6개월을 머무는데 그냥 이제 어떤 가정집 같은 데서 전도를 하다가 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싶어서 강의실을 하나 빌리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거기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죠. 그래서 막 우상을 태우고 책을 태우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에베소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전서를 써보냈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와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도시 중에서 바울이 가장 사랑한 도시는 어디냐?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왜냐? 이 빌립보는 바울이 가장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 땅에 있다가 유럽 그리스 땅으로 처음 넘어간 곳이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에는 뭐가 없었느냐?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뭐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이 회당이잖아요. 이 아시아 땅에는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바울의 전도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날 회당에 갑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여기서 말씀을 강론하실 분 손 드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손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구약 성경을 한 절 읽어주고는 그거를 강론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전도 패턴입니다. 근데 그 전도 패턴이 무너진 데가 이 빌립보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그게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강가에 기도처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누구를 만나죠? 자주 옷감을, 보라색 옷감을 파는, 우리 이 의자 색깔이죠. 보라색 옷감을 파는 여자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누구 때문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 때문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오면서 막 바울에게 뭐라 하자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떠나보내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항의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옥문을 흔들어 주시고 착고가 풀려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근데 잠에서 깬 간수가 와보니까 죄수가 아무도 없으니까 자살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바울이 감옥에도 갇혔을 뿐만 아니라 이 간수의 가족을 전도해가지고 이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한 그런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고린도나 에베소보다 바울이 더 사랑했고 고생을 많이 했던 동네가 빌립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빌립보에다 보낸 편지죠.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거든요. 그것도 몇 번이나? 4번이나. 4번이나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선교 헌금이 왔는데 바울이 어디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이 4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감옥에 썼다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보낸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고맙고 감사해서 보낸 편지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갇혀있는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내고, 바울은 그 선교원금을 받아서 뭐 했을까요? 종이를 사왔어요. 종이를. 바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율법책 같은 거를 어디다 썼을까요? 파피루스에 썼단 말이에요. 파피루스는 이집트산 갈대를 벗기면 나오는 얇은 막이에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리고 그거는요, 보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비싼 파피루스를 사서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니까 돈이 이만저만 들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왜? 감옥에서 뭘 써요? 편지를 쓰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나 썼잖아요. 고린도에서 3권 쓰고 에베소서를 1권 썼는데 감옥에서 4권이나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 값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야 되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파피루스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그 심정을 알고 종이, 그 파피루스 쌀값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마워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인들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생기고 바울을 돕기를 지극정성으로 도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두 사람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루디아와 이 간수. 엄밀히 말하면 간수의 아내입니다. 루디아와 간수의 아내가 서로 다툰 거예요. 교회 안에 파벌이 갈라진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특이하게 여자 리더십이 강한 교회예요. 왜? 개척 자체를 루디아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루디아와 함께 감옥 간수의 아내가 빌립보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간수보다 더 열심히.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름에 목회 강좌 가서 그 교수님이 얘기해 준 강의 내용입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의 리더십과 간수 부인의 리더십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나머지는 다 좋은데 교회 개척 리더십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진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겠는가? 이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바울이 사실은 헌금을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은 몇 군데 안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요. 그리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이런 아주 도전적인 내용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게 하게끔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교회가 지금 큰 사건이 일어날 뻔하는 이 두 리더십의 이 충돌을 지금 해결해 주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뭡니까? 루디아, 당신은 이러이러한 거 잘못해서, 당신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소? 당신이 나랑 처음 시작한 건 맞지? 하지만 당신이 이 교회 주인은 아니지 않소? 할 수 있어요. 간수의 부인 보시오. 당신의 남편을 통해 당신이 예수 믿었지. 당신이 먼저 예수 믿은 거 아니지 않소? 당신이 열심히 믿는 건 알지만 교회에 질서가 있는데 루디아의 말을 들어야지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오늘 편지에 실명조차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조차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딱 한마디 합니다.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불러다 놓고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잘못했지라고 해서 시인을 받아내야 그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사람에 대해서 추궁하고 야단치고 때리면 그 자리에서는 말을 듣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루디아 편을 들었다. 왜? 루디아가 첫 번째로 개척했으니까. 그러면 간수 가족은 교회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간수 아내의 편을 들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루디아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간수의 편을 들어서도 간수 부인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한번 싸우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웬만한 거 넘어가고 그냥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크게 벌리지 않는데 막 싸우는 여자들 보면 참 무서워. 머리채를 잡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뭐 이겨라 이러면은 싸우는 거 겁나요 진짜. 여자가 미친 듯이 달려들면은 남자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싸우는 거 보면 진짜 무서워요. 우리 남자들은요 사실 귀찮아서라도 화해하는데 여자들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화해를 안 하더라고요. 서로 으르렁으르렁 지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남자들이 리더십을 잡고 있으니까 교회가 깨질 정도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여자가 교회 지도자니까 이게 뭐 한번 부딪히니까는 이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여자들은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잖아요. 남자들은 감정을 잘 안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막 화가 나면은 막 소리가 높아지고 막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시끄러우니까 바울이 이거를 중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의 해결책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왜 바울은 갈등 해결에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을 딱 짚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라는 그 현상을 짚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성적 이게 뭐야? 너 공부했어 안 했어? 너 오늘부터 학원 2개 다녀야 돼. 또 뭐 애가 만약에 다치고 들어왔다. 너 왜 다치고 들어오냐? 너 내일부터 일찍 들어와. 이런다든지 뭐 아내가 뭐 남편 몰래 귀금속을 샀다. 여보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되겠어? 카드 내놔.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할 때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자 그러면요 그 문제는 없어지는데 다른 문제가 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암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암세포를 하나를 딱 떼내면 그 뿌리가 확 퍼져버리는 거죠. 바울은 문제를 현상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접근한 거예요. 왜 마음으로 접근했을까요? 마음 하나만 고쳐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많이 다투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가깝다라는 건 뭘 뜻할까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다툰다. 남편과 아내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이불을 씁니다. 같은 집을 씁니다. 같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같이 통장을 씁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같이 늙어갑니다. 같이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만큼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가 낳았습니다. 내가 돈 줍니다. 내가 키웁니다. 나를 닮았습니다. 내 좋은 거 나쁜 거 다 따라합니다. 나와 공통분모가 너무 많아요. 내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죠. 나의 직장 동료입니다. 나하고 같이 일합니다. 저 사람이 일을 못하면 나도 손해를 보고 내가 잘하면 저 사람도 이익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부흥하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갈등하는 사람들은 공통부모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통부모가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차이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나한테 맞추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애가 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놈이 조금 게을러. 그러면 부모는 어떤 욕심이 들까요? 그 게으른 것만 고치면 이놈이 참 잘 될 것 같은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게으르면 안 된다. 거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랑 남편이랑 다 맞는데 남편이 양말을 맨날 거꾸로 벗어놓는 거예요. 이놈의 남편이 그것만 잘하면 참 좋겠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잔소리를 합니다. 그럼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니는 다 잘하나? 또 잔소리 합니다. 그럼 그게 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같으면 같을수록 다른 점을 못 봐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기도하고 가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목소리가 크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대로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고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와 다른 부분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부분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만 고쳐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네가 얼마나 똑같은가 비슷한가 그거를 보면 다른 점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자녀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지, 그 사람과 내가 좋았던 시절,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는 그것, 그 사람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갈등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 저거 못 봐주겠는데 저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저걸 안 고치네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은 내버려 둬야 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다르면 안 되죠. 예수도 안 믿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미 나랑 비슷한 게 많잖아요. 이미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 동료, 내 교인은 나랑 공통부모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한두 가지 나와 다른 점, 내가 못 받아들인 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들춰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 갈등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라? 마음을 고쳐먹어라. 니도 잘못한 것이 있고 니도 잘못한 것이 있다. 하지만 너희 둘은 빌립보 교회 교인이 아니냐. 너희 둘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느냐. 너희 둘은 이 교회의 핵심 멤버 아니냐. 너희 둘은 닮은 게 더 많다. 루디아야, 간수 아내야, 너희 둘은 닮은 게 더 많다. 마음을 고쳐 먹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몸이 아픈 것도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힘들죠.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하고 안 맞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특별히 맨날 봐야 될 사람하고 안 맞으면 참 그거만큼 곤욕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 하나만 고쳐 먹으면 돼요. 아내가 카드를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쌉니까? 몰래 카드를 뺏지 마시고 한도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쓰게끔 하시면 됩니다. 애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그런 행동을 번지시 눈치는 주더라도 오히려 아이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가 이래서 믿는다. 나는 네가 이래서 너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기가 그 행동을 고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에 안 맞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치려 들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마음 하나 고쳐 먹으면 됩니다. 상대를 고치려 들지 말고 내 마음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그 갈등, 바울은 예수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람을 고치려고 들지 말고 내 마음을 고쳐 먹음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고쳐 먹으라 하는데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그럽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루디아와 간수 아내는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의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지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지렁이가 된 것이다. 바퀴벌레가 된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지렁이, 바퀴벌레 중에서도 대왕 지렁이, 대왕 바퀴벌레가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생보자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소년 가정이 된 거예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함, 종되기 직전이죠. 종되기 직전.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이었고 굉장히 극빈 가정이었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소년 가정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느냐? 거기서 또 내려갑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인데도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고 욕을 먹고 돌을 맞고 이러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6시간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셔서 끝난 게 아니라 죽어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어디로?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사람이나 들어가는 사람의 시체가 썩는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가장 낮은 인간으로, 인간에서 고난당한 인간으로, 고난당한 인간 중에 십자가에 죽는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은 인간 중에서 무덤에 들어가는 인간으로 끊임없이 낮아지시기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주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그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인간으로 태어나라 했습니까? 하나님 마구간에 태어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 고난 당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했습니까? 물론 십자가는 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청해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갈등은 현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그거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갈등을 그래 좋다 해결하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쌍방이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쌍방이. 내가 이거 할 테니 너 이거 해라.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 너 이만큼 양보해라. 사람들은 갈등을 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해결할 마음을 갖고 왔는데, 나는 내 남편한테 이제는 잘해주려고 밥상을 차려왔는데 남편이 밥상을 걷어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루묵이 되는 거죠. 나는 애한테 잘해주려고 휴대폰을 사왔는데 이놈의 자식이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밥상을 차려와서 차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은 못 갖는 거죠. 내가 휴대폰을 사줬는데 집어 던져도 괜찮다는 마음은 안 갖는 거예요. 내가 A를 했는데 B라고 반응이 안 오니까
이제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대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아이고 저분이 정말 불쌍하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없었어요. 보세요. 우리는 내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미안하다, 악수하자. 근데 상대방이 필요 없어, 저로 가, 이래버리면 나는 화해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래? 그래, 앞으로 더 싸워보자,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잘 지내보자, 손을 내밀어서 상대가 손 잡기는 그냥 막 때리고 침 뱉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갈등은 쌍방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나는 계속 화해와 갈등 해결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의 갈등 해결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루디아와 간수의 아내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에게 예수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루디아에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루디아야, 네가 낮아져야 된다. 간수의 아내야, 네가 낮아져야 된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아져야 된다.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갈등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져 봤습니까? 이 죽기까지 낮아진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침을 뱉고 때리고 뭔 짓을 해도 나는 계속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죽기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식과 갈등하고 있는 분들 있죠. 내가 다가가면 멀어지고 자식이 다가오면 내가 싫고 그런 분들 계시죠. 죽기까지 낮아져 분들 계십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내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참고 자식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부모가 된다면 우리 자식과의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면 안 풀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침을 뱉던 욕을 하던 뭔 짓을 해도 나는 저 사람이랑 풀고야 만다, 이러면 안 풀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나는 50% 할 테니 너도 50% 해. 이게 우리의 갈등 해결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나는 50%를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내 50%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던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원수를 만들고 외나무대를 만들고 밖을 못 나다닐까요? 동네를 왜 못 돌아다닐까요? 죽기까지 낮아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고 저 사람은 요래서 밉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 안 받아주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아주고,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계속 저렇게 하니까 나는 저 사람들 안 본다, 안 보고 살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보고 살 수 있죠.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특별히 집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내 남편 안 보면 되지 뭐. 밥만 차려주고 그냥 오다 가다 인사만 하면 되지 뭐. 내가 내 아내 안 보면 되지 뭐. 내가 내 자식 그냥 뭐 크면 결혼하고 나가면 그만이지 뭐. 교인 얼굴 안 보면 되지 뭐. 직장에서 일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불편한 거죠. 엄청 불편하죠. 그 불편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죠? 내가 50% 하면 상대가 50%를 해줘야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이란 뭐냐? 내가 100%를 하는 거다. 내가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다. 그러면 안 풀릴 갈등이 없다. 이왕 풀고자 한다면, 이왕 좋아지고자 한다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한번 죽기까지 낮아져 보자.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화목해질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시고 한번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대상과의 화해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있는가? 상대방의 반응 없이 내가 낮아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과의 맺힌 갈등을 해결하여 우리 주변이 화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높아지심입니다. 9절부터 10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까지, 이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땅에 있는 인간도, 땅 안에 있는 마귀도 예수에게 무릎을 꿇게 한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주어는 뭐죠? 예수님입니까? 주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이러므로 누가? 하나님이, 그를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갈등을 해결할 때 참 유치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걸 못 벗어나요. 우리가 이걸 벗어나면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뭔지 압니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갈등을 해결할 때 제일 먼저 사과부터 해. 네가 잘못했잖아. 이거 네가 잘못했잖아. 사과부터 해.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사과를 해야 거기서부터 갈등의 해결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기를 기대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런 해결이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를 굴복시켜 높아지려 하면 나는 안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기까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물건 참 좋습니다. 이거 좋은 재료를 사서 좋은 기술자가 만든 거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거 사서 쓰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사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작네, 깨끗하네, 세련됐네. 근데 사람들이 뭘 확인합니까? 마크를 확인하는 거야. 마크를. 옛날로 말하면 KS 마크,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라든지 인증 마크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물건이 좋아도 인증 마크가 나쁘면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트북을 살 때요, 똑같은 기종인데 가격이 절반 2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메이드 인 재팬은 2배 비쌉니다. 메이드 인 베트남은 2배 쌉니다. 같은 나이키인데 어디 나이키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처럼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는 내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공인된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너 사과해, 너 잘못했잖아, 내가 옳잖아, 너 사과해 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상대방도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는 줄 아냐? 너도 이거 잘못했잖아, 너도 나한테 사과해. 그러니까 갈등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인된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인된 누군가가 조정을 해주고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죠. 이 역할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하고 높여주고 낮춰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무조건 겸손한 사람, 무조건 낮아지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 잘했습니다. 저 사람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높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벌하시고 저 사람을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공인된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없으면, 이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여기서 양보하고 손해보면 내가 무시당하는 거고 나는 저 사람한테 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낮아지면 높여주신다고 했으니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미국 건국 초창기 때 어떤 청년이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아주 몸도 건장하고 실력도 있어서 내가 장교가 돼서 장군이 돼서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잘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주고 자기를 무시해가지고. 군대를 나와서 시골에 가 있는데 뭐가 터졌느냐? 남북전쟁이 터진 겁니다. 남북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북군에 속해 있는데 내가 그래도 군대에 다니다 온 사람인데 자원 입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미 전역을 했으니까 사병으로 자원 입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과는 다르게 겸손하고 순종적으로 군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장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서 그 사실을 군부에다 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간 줄 압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북군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 죽고 한참 후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북군의 유명한 장군 그랜트 장군입니다. 그리고 미국 18대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잘난 것을 의시되며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자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결국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럼 혼자 시골에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겸손을, 인내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내가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줘서 링컨이 국방부 장관을 세우고 전쟁이 끝나고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와 갈등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우리 한번 낮아져 봅시다.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봅시다. 죽기까지 침을 뱉어도 때려도 욕을 해도 맞받아치지 말고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그 사람한테 잘해줘 봅시다. 그러면요, 누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땅 속에 있는 존재들도 알게 되는 높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는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왜 낮아진 자를 높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받는 방법은
누군가가 자기를 낮추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낮춘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실력 있고 높은 사람을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결과론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뭐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낮아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거의 죽을 것 같은데도 아직도 낮아지고 있구나. 내가 저놈을 높여줘야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했던 사람이, 다 죽었던 사람이, 다 실패했던 사람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연구하겠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그 힘든데도 주님께 기도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했을 때 했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낮아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식물의 꽃을 보세요. 그 식물이 영양분을 못 먹으면 꽃이 안 펴요. 꽃이 안 펴요. 열매도 안 맺고요. 꽃이 펴야 열매를 맺죠. 자, 식물에게 영양분이 안 주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뭐가 자랄 때? 잡초가 자랄 때.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야채나 작물 잘 키우는 법이 뭡니까? 비료를 많이 줘야 됩니까? 물을 많이 줘야 됩니까? 아니래요. 야채나 채소를 잘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잡초를 잘 뽑아주는 거랍니다. 그래야 그 야채나 채소가 잘 자란답니다. 겸손은 꽃과 같습니다. 겸손은 교만이란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없어집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저도 태생적으로 교만하고, 우리는 마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자신을 그대로 두면 교만이라는 잡초들이 자라서 겸손은 찾아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내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잡초를 뽑아줄 때 우리의 겸손은 꽃을 피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낮아지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50%만 양보하지 마시고 죽기까지 100% 양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입으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몸으로, 행동으로 양보하면서 입으로 다 쏟아내지 마십시오.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양보하고 겸손하려면 끝까지 하십시오. 입술도 행동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높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 같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주 실존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 사람과 갈등하면서 괴로우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지만 여러분 괴롭잖아요. 남편과 불편하고, 아내와 불편하고, 자녀와 불편하고, 교인과 불편하고 괴롭잖아요. 우리 그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높아주셔서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찬양한 구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우리는 아무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 낮아져 주님께 영광 돌린 내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온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의 도움 없이 우린 낮아질 수 없고, 낮아지지 않으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우린 높아질 수 없으며,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나를 지켜봐 주시고 주여 나를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낮아질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시간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